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있다가 원단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부터 기초를 새로 다져야 된다. 오늘부터 이제 기초 메시지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제일 첫 번째 말씀, 나는 지금 어디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요, 기대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무엇을 기대했느냐? 이제 김정은 목사가 담임이 되어서 강단에 서면 이쪽 저쪽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게 마귀의 기대였어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의 기대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교 현장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마귀가요, 기대하다가 지금요 실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흥된다는 이야기 듣고 실망하는 분들, 그 마귀 신부가 된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불신앙의 유산 남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평생 100군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대일그룹의 최유승 장로님이십니다. 몇 군데 교회 짓는다고요? 100군데 교회를 짓고 갈 것이다. 그런데 벌써 몇 군데 지었냐? 60군데 교회를 지은 겁니다. 성전을 우리는 평생 아직 한 군데도 못 세웠는데 60개나 세운 분이 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3가지 신앙의 유산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 부모님 보면서 첫 번째, 주일 성수라는 신앙의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11조라는 신앙의 유산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0의 9조를 하고도 10의 1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풍족하게 삽니다. 나는 세 번째, 우리 부모님 보니까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을 저는 부모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3가지만 받았는데도요, 성전을 100군데 짓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뭘 알았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그 부모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실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 속에 나와 있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부모님이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헌금이 뭔 줄 알았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경제 축복의 통로가 뭐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김여건 목사님이 10의 9조를 드리고도 풍족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진짜 아멘 됐네가 아멘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해주면 제가 10의 1조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보면요 제 사례의 3분의 2는 다 헌금입니다. 약 10의 9조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강단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또 강단에 선 목회자를 누가 세웠냐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우셔서 누군가는 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순종했습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보입니다. 누구는 사람의 말로 받는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 보이니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진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문이 아시아에 쫙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됐다고 소문 퍼졌다. 여기 이렇게 물려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나 더 물려줄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일지를 후대에게 신앙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후대들 심심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응? 우리 온유하고 은서가 딱 숨어가지고 엄마 전도일지 딱 끄집어내가 있다니까 보면서 키키헤헤 웃어했나니까요. 아이고 엄마 이렇게 기도했네 나를 위해서. 아이고 엄마 이렇게 기도했네. 보니까 다 응답되어 있어. 할렐루야. 신혼초인데요 강사모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킥킥킥 거리는 거야. 킥킥킥. 저 여자가 정신문제가 왔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대학 때까지 평생 쓴 겁니다. 이렇게. 그걸 결혼하고도 안 버리고 순진하게 놔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읽어보면서 킥킥킥 거리는 킥킥킥 웃겨나면서 내 일기 보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남겨줘야 할 신앙유산이 왜 전도일지냐? 전도일지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야, 정말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머님이 대상자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구원의 길로 집중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으셨구나. 그게 여러분들 유산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후대들은 지금 응답받은 최유성 장로님은 100군데지만 이분은 하나 놓친 게 뭐냐? 해외도 해야 되는데, 그죠? 해외. 국내만 지금 60군데 세웠답니다. 우리는 해외도 하면요 1000군데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 국내 교회 하나 세우려면 최소한 10억이라 그 10억 가지고 해외 세우면요 더 많이 세웁니다. 그런 응답받는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라. 오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기초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말씀 정리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초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 계속 3층 4층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또 1층 쌓았다, 성도들이 많아서 또 3층 쌓았다, 또 4층 쌓았다. 이 상태에서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층 쌓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이 밑에 기초가요 땅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멘트 깔아가지고 들어보니까요 20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허가가 어디까지 나느냐? 1층 위에 2층 지으려면요 1층은 80평이거든요 2층에 6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붕됐다고요. 3층, 4층 짓다가는 삼풍백화점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기초가 튼튼한 만큼 건물은 높이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요. 부산 영도다리 옆에 있는 롯데 그 있잖아요. 그 백화점입니까? 그 경고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그게 원래 100 몇십 층짜리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이거든요. 기초를 10년 이상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시장 조사해보니까 장사가 안 되거든. 임시로요. 롯데 백화점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안 짓는 거예요. 부산시청에서 했답니까? 너희도 세금 내놔. 원래 짓기로 했던 거는 10년 동안 기초공사 해가지고 서울처럼 100 몇십 층 올리려고 했는데 왜 안 올리고 장사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도 다리가 입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롯데 백화점이 10년 동안 기초공사한 백화점입니다. 거기 100 몇십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초에 따라 건물은 높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업도 똑같아요. 기초가 얼마나 튼실하냐에 따라서 학업 성적도 올라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응답이 오느냐?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결국 목회자 그릇이거든요.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을 줘도 김 목사가 교만하지 않고 지금처럼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할 것인가? 하나님 그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초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제자 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응답이 없다. 아, 내 기초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자꾸 왜 무너지느냐? 나는 왜 인생이 무너졌냐? 여러분 기초 틀렸어요.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다니까요. 우리 창자함께하는 교회가 왜 갈수록 축복받느냐? 기초가 바른 겁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집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할수록 진리라. 맞는 말이라. 여러분 주위에서요. 맨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술 먹고 막 인생 이런 분들요. 왜 그러는지 압니까? 기초가 잘못 어릴 때부터 삶의 규모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복음도 모를 뿐더러 인생 마지막 그리 가는 겁니다. 다 50대라고 저처럼 살아간 거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여러분들 건물을 좀 크게 그리면 느낀데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그죠? 오늘 보니까 강민선 사모님은 랩런트 예배 때 주택 하나 딸랑 지어놨더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 알아. 나는 그래도 빌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 동네가요 3층 이상 못 짓습니다. 우리 동네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4층인가 하여튼 3층 그래요. 어쨌든 저는요 3층 빌라 세웠다니까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반석 압니까? 평평한 바위 위에 기초를 내려서 집을 세운 겁니다. 기초가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반석이니까요. 중리 삼거리에 가면 내서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저희 형님이 그 세워질 때 들어가서 압니다. 그 산이 전부 돌이었어요. 돌, 반석이었습니다.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현대 아파트 세운 거예요. 그 아파트 특징이 뭐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반석이라니까요. 산을 깎았는데 전부 다 바위라. 근데 소문 났습니다. 저 아파트 튼튼하다면서, 지진 나도 안 무너진다면서. 왜? 반석 위에 주추를 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미션을 실천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미션 나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불어오잖아요. 어느 날 뭐가 불어옵니까? 이 공간도 없고 이게 뭔지 세계가 뭔지 압니까?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물이 범람합니다. 그걸 보고 창수, 우리말로 홍수 아시죠? 그죠? 홍수가 났어요. 여기다 또 바람까지 불어버리네. 비바람 막 치는 겁니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구약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반석 기초는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튼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비바람 창수가 뭔지 압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험 들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목사님 콧구멍 보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사람과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 그 신앙의 집을 치어가는 사람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틀린 겁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반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정인들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이요. 딱 이 기초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딱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왔습니까? 엄마는 죽어버리고 계모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부족했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보다 큰 시험이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세계보고만 있습니다. 다윗만큼 문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골리앗을 죽였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왕이 시기해가지고 군대 3,000명을 풀어서 15년 동안 다윗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사사시 뒤졌습니다. 12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그 문제 속에서 다윗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믿음에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입니까? 무너지지 않았다. 승리했다. 세계보고만했다. 두 번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현장에 많잖아요. 나도 왕년에 승가됐다. 나도 왕년에 교회 좀 나갔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나도 왕년에 대학부 회장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자영이 나 옛날에 주일학교부터 대학부까지 다녔다. 내가 왜 직장 얻고 안 가는 줄 아나? 직장 얻으면 월급 노는데 11조 해야 되잖아. 나 그래 교회 안 나간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알겠습니까? 뭐 자랑이라고. 우리 자영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래 위에 짓고 있다니까요. 아슬아슬해 진짜.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 똑같아. 저는요 몇 분 보면 아슬아슬해요 진짜. 똑같아. 그런데요 딱 압니다. 비 와보고 창수 일어나고 바람 쳐보면 안다니까요. 기초 같은 사람은 싹 일어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사정없이 자빠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집니다. 그 다음 건물 보셨죠? 이 건물이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아니잖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이 치니까 기초가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모래라. 그러니까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웃동하는 겁니다. 늘 이래가지고요. 중리산에 하는 겁니다. 곧 넘어지 파해라. 곧
진짜 신앙벌이 파이라. 여러분들 그러면 모래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다가 기초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흑암의 공격을 못 이겨내고 재앙과 저주를 못 감당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재앙 막는 길입니다. 부실해요. 기초가 너무 부실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봤습니까? 싱크홀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싱크홀입니까? 그 영화가 제목이? 싱크홀을 그 주제로 한 영화예요. 서울에서 일평생 일해가지고 내 집 마련했어요. 그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였습니다. 그죠? 이 밑에요. 싱크홀 아십니까?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 집 전체가 그냥 이거는 옆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라 그냥 쫙 잠겨가는 겁니다. 저 지하까지 잠겨버렸어. 기초가 텅텅 비었으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강단에서 아무리 미션이 나와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려요. 미션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문제 오고 시험 들고 갈등 오면요 그냥 심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핑계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에 뿌리 내리고 율법에 기초 두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기초 두고 종교생활에 기초 둔 사람, 자기 열심에 기초 둔 사람은요 어느 날 비 오고 창수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대부분 율법 맞다 틀리다 죽이다 살리다. 난 그랬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분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내가 내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정죄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져갔다 성경의 근거를 대가지고 되냐 안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이 이제 사용 폐기되면요 그냥 폐기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 없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100%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민국 최고 상담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예요. 다행히.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 프로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번에는 딱 지나가는데 이것이 뭔가 싶었더니 상담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쉽게 말해서 내 집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온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4천만 인구가 다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에요. 자기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상담받아가지고 해결받으려고. 제가 몇 가지만 봤거든요. 한 명은 딸내미가 거식증이라 초등학생이 음식을 패했어요. 그 프로를 딱 보더니 우리 주은이 하는 말입니다. 야 이것들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돼. 이 귀신의 역사네.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동생을요 동생이 밥 떠먹이 밥 떠먹이 주면서 그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라 많이 먹고 쳐 죽어라 많이 처먹고 죽어라 이 눈빛이라. 엄마가 아무리 도와줘도요 안 돼. 혼자 중얼거립니다. 엄마가 나를 아무리 도와줘도 내겐 도움이 안 돼. 그 아이가 그 애가 뭐 없어지기까지는 내게 도움. 그 애가 누구 자기 동생이 남동생. 쉽게 말해서 어릴 때 딸내미가 태어났는데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동생이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랑이 좀 분산되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시기가 딱 쌓였는데 성경에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독한 시기는 귀신의 것이라 했어요. 완전 영적 문제 왔다니까 초등학생이. 그 나중에 끝에는요 결국은 안 먹어가지고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닌겔 맞고 누워있는 모습 뼈다귀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간단한데 찍찍이 가지고 내 따라 해봐라 하고 있다니까 계속 기도해주면 영접하면 끝나는 것인데
흑암 떠나가면 끝나는 것인데, 한 명은요, 엄마가 자기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음주 뺑소니 사고 비슷하게 해야 되고, 술 먹은 사람이 엄마하고 자기가 하는데, 엄마를 데려받았는데 엄마는 자기 살리기 위해서 안고, 엄마는 죽고 딸은 살아났어요. 그럼 살아난 딸이 제대로 살아가집니까? 그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첫 번째, 죄책감.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자동차에 부딪혀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평생 죄책감. 두 번째, 증오. 나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세 번째가요, 영적 문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 그 옷 입는 데다 가지고 자랑 열더니 엄마 그 영정사진하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학교 갑니다. 여러분 영정사진 앞에 계속 그래 보세요. 엄마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그 귀신 들어본다니까요. 근데 그 위에 오빠는 벌써 들러붙어 있어. 곧 중학생 최고 똑똑한 영재반에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학교를 안 가. 자기 방에서 안 나와. 그걸 보고 희끼꼬모리, 언두령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요, 복음 없는 사람의 인생의 집입니다. 그 부모님 안에 이런 남편이요, 막 울고 있답니까? 마지막에 본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요즘 여자도 독합니다. 이혼하니까 남편에게 애 둘이 맡기고 도망갑니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 어머님과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인데, 분리불안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딸이. 내가 딱 봤을 때, 기저귀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이가 7살인데도 아직까지 기저귀가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싸는 거죠, 오줌을. 그러니까요, 남편이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내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나오는 부모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먹고 빼짝 말라가 있다면 빼짝 꼬라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안이 보면 내가 뭐 너그라거든요. 삐짝 꼬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데려다니면서 많이 미깁니다. 억지로 미깁니다. 먹어라 이씨. 불신자 인생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할 게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느 날 문제 한 방에, 재앙 한 방에, 영적 문제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돌지를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한 달 동안 안 그려보고 묵상 안 해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저 개인이요, 딱 반석이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반석 위에 두 번째 세워나가야 할 집이 있다니까요.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그림 진짜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그림으로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딱 펼쳐주는 겁니다. 앞으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100군데 현장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군데에서 말씀 동해. 그런데 제가요, 이제 주보를 조금 갱신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복잡한 구원의 길 거둬버리고 3분 구원의 길 심플하게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100군데 말씀 운동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조사해보니까 달달달 끌고 가 다 모았는데요. 몇 군데 넣었습니까? 50군데. 그다음 마지막 한 군데는요, 예약 하지도 않고 예약입니다. 예약. 어제 우리 이장님 만나가지고 이장님 또 말씀 운동 해야죠. 예, 목사님 해야죠. 그러자 월요일날 밤 8시 반부터 9시까지 합니다. 예약해가지고 겨우 넣어가지고 창산마을 50군데라니까. 왜 49군데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편해. 그래도 절반은 해야지. 여러분 나머지 50군데 어찌하랍니까 지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더 뛰면 되죠. 순교한다니까요 제가.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20군데 뛰더라고. 딱 보니까 나 강사모 한 10군데 뛰는 줄 알았어. 몇 군데요? 5군데? 몇 군데 안 뛰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교회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느 현장이든지 이 고백하면 목욕탕에서 이 고백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해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주는 내 시험, 내 문제, 내 갈등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 시험 부둥 안겨 있습니까? 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내일은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해놓고 있답니까? 내 목욕탕 딱 나오니까 목사님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뭐 했을까요? 즉시 기도합니다. 주는 땡땡땡 아픈 그 질병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초 만에 즉각 놓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셔왔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때 교회 세워져요. 우리 알잖아요. 딱 그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을 가지고 현장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인 줄 압니까? 어제 토요일 오니까요 생전에 안 보이던 여전도의 회원들이 막 와 있는 겁니다. 일찍부터 뭔가 싶었더니 점심 먹는데 그럼 그렇지. 여전도에 점심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저녁 대접해 드린다니까 먹어야죠.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어제 여전도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의식이 되어졌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것들 모여가지고 계속 또 목사역하는 거 아닌가? 내가 허감 끊고 그랬다니까. 주여 여전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막 내가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그 딱 갔다 온 거 보니까 좀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예, 구역이건 기간이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만남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직장에 교회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최고 계획. 다음에 만나면요 우리 여기에 교회 세웁시다. 우리 구미에 교회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본인 표현은 오늘은 시간이 나서 왔습니다. 시간 많은 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구미에 교회 세워야 돼요. 현장 교회. 여러분 모든 집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 교회.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루디아가 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세요.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빌립보 지역 전도운동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도자가 머무니까요 40절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 가보니까요 벌써 믿는 형제들이 모여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살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남영 권사님 집이 개복 살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동력자인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라. 빌레몬이 부자였거든요. 큰 집인데 그래서 교회 활동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100군데 현장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50군데가 남아있는데 어쩌랍니까? 나 오늘 우리 도훈이 보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도훈이가 또 교회 세워야지. 할렐루야. 모든 업 룸바와 그 집에 있는 여자들 뭐라 해야 되냐니까 여자들이 모이면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여자 혼자 있어도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룸바의 집이요 교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학업, 직업, 사업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에요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같이 두해 동안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요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창녕에 있는 시민들에게 해야 할 최고 서비스. 한 번은 구원의 길을 다 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내서지교회, 또 밀양, 지역지역마다 우리가 또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농공, 하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해 100군데 열어간 것입니다. 예. 혹시 오늘 빠져 있으면 제 방으로 아니면 문자로 해서 목사님 저는 갑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지금 동성도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첨가해가지고 다음 주는 60군데 그 다음 주는 70군데 할렐루야. 빨리 첫 번째 기동도부터 떼놓고 이제 두 번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50군데 말씀 운동하는데도 교회 3분의 2가 차잖아요. 그럼 50군데 더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말로 옵니다. 아이고 엉덩이끼리 부딪히는 게 비잡다.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좁노? 이러옵니다. 그때부터 주여 성전 건축 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 할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현장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국내와 해외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것이요. 야곱이 살려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피곤해 쓰러졌잖아요. 돌베개가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가 쭈르륵 내더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잠을 바뀐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꿈을 꿨대. 자기가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더라, 이렇게. 그 앞으로 일 잘 될 꿈이라면서 목사님한테 잘 보라고 내 팀장에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고 세기산업의 회장님이 생년에 꿈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꿨대. 우리 뭐 꿈의 해석은 내 맘대로니까 그죠? 앞으로 세기산업이 성공해서 당신이 높은 자리에 가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이사들 아침부터 업돼 기분 좋아했더라니까요. 그거 몰랐습니다. 생전에 꿈 안 꾸는 사람이 그 꿈을 꿨대, 그 남편이. 여러분들, 야곱이 꿈을 꾸고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까? 베엘. 네. 베델이라는 뜻이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벳,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가 지체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계신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집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적게 지어야 됩니까?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많이 지어야 돼요? 적게 지어야 돼요?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웬일입니까? 야곱이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지금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저를 돌아오게 해주면 제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빈털터리 주제예요. 돌아올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에 뭘 드린다 했습니까?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요 응급길에 한 서원 기도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21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마지막 한 말이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 여기다가 기름 다 붓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빈털터리 갔다고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야곱 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 한 때, 두 때, 세 때, 떼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237개 나라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우리 바한에게 미안해요. 왜냐? 도티티아는 그나마 뜨듬뜨듬 알아듣는데 바한은 오늘 봉사로 온 거거든요. 안에 혼자서 애 3명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한이 안고, 한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게 봉사로 온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가 베트남 통역사 구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하나교회가 교회를 싹 모델링 했잖아요. 들어보니까 10개 국어 통역하는 통역 부스를 넣었답니다. 지난번에 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 맘대로 넣기만 하고 운영 안 하죠. 자기 교회는 몇 개 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똑같은 주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통역사가 없습니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 욕심 없어요. 저는 삼천제자 운동 깔끔하게 한번 하고 갈 것입니다. 삼천제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제자가 와서 예배하는 그 성전에, 렘넌트가 와서 예배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스가랴 8장 20절 23절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요 10명이 붙잡고 옵니다. 그것도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10사람, 그게 우리가요 237 준비했는 이 말입니다. 다민족 옵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앞으로 비전센터 세울 겁니다. 비전은 뭐냐? 훈련센터입니다. 창녕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된도 올 거 아닙니까? 어디에 올 겁니까? 어떻게 훈련시킬 겁니까? 우리는 훈련,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도, 선교, 또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비전센터 준비해서 자꾸 전도자들을 무장시켜서, 렘넌트를 무장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와 전도자를 위한 비전센터. 이게 뭐냐? 제2의 두란노 운동. 2년 동안 딱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나왔습니다. 근데 강사모님이 오늘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건물을 내가 지어준 건물에 자기가 그냥 몇 대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교회당 건물은 이겁니다. 원형입니다. 원형 아니십니까? 원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십자가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라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좀 원형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교회 가면 원형합니까, 그죠? 우리 지금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보다 원형으로 되면 좀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까지 다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인테리어까지 다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원형, 직사각형 뭐 창고 올라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 하나교회나 그런 교회 좀 예원교회도 그렇습니다. 원형으로 딱 해야 됩니다. 비전센터, 그리고 복지센터 위에는요 헬리콥터 내려올 딱 자리 있었네. 헬리콥터. 왜냐, 긴급한 사람은 헬리콥터에서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헬리콥터 내리는 옥상에 있어야 돼요. 복지센터, 지난주에 했던 모든 시설들을 집어넣는 복지센터. 주님 지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았으니 나의 놀라운 꿈,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해외 현장은 뭐 진다고요? 해외 현장에는 RUTC 성전을 지어서 그 지역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짓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요거는 해외 현장, 요거는 우리 교회.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죠. 그래서 내가 딱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권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쪽 땅을 보니까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저거 군부지 땅. 저걸 창녕 군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 아는 사람 물어보세요.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저 군부지 땅.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은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군대 가, 우리가 10억 더 올려줄게. 우리가 사가지고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이 땅은 우리 여기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행령도 바뀌시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바로 옆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저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세웁니다. 주일날 성도들 차량 주차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석 위에 세우면 된다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교회 운동을 해야지만요 이 땅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재앙 저주 당해가지고 꼭 그 시점 걸리고 있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고 그래 깨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리 예방사회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워졌느냐, 우리 강선학 권사님 어머님이요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저 서드 에이지 프라임 요양병원에 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함께하는 요양병원으로 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부모님들 다 모셔야 되고요, 랩런트들 다 이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 이 어린이집 저 어린이집 복음도 없는, 복음도 모르는, 기도도 안 하는 쌤한테 맡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 간단합니다. 내 개인의 집, 내 현장의 집, 우리 교회, 이 세 가지를 어디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 현장의 교회, 또 우리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받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